우리 캐피키즈 친구들, 행복한 뉴스 친구들, 부모님께 드리는 이 영상 편지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도 보았는데 너무 가슴이 따뜻해지고 너무 기뻤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5장 1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주 너희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다.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 살면서 복을 누린다. 해피키즈 친구들, 행복한 뉴스 친구들, 오늘이 무슨 날이죠? 미국에서 오늘이 무슨 날이죠? 마더스 데이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지금 어버이 주일 예배로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해피키즈 친구들, 어버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쓰지 않지만 어버이란 말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합쳐서 어버이라고 부릅니다. 옛날 한국에서 쓰던 말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날, 마더스데이지만 우리 예배는 어버이 주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것은 한국이든지 미국이든지 옛날이든지 지금이든지 변하지 않는, 어느 나라에서나 변하지 않는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 보이시죠? 얼굴이 좀 익숙하지 않나요? 한번 맞춰보세요. 누군지 아시겠어요? 영국의 수상을 지낸 처칠입니다. 영국 수상을 지냈던 처칠이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어냄으로써 국민적인 영웅으로 부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문사에서 이렇게 위대한 인물을 탄생시킨 그동안 스승이 누구였을까 궁금해서 유치원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이 처칠의 선생님들을 쭉 조사해서 신문에 특별히 보도를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서 호응을 일으켰는데요. 처칠도 이 신문을 봤어요. 그런데 신문을 보자마자 즉각 이 신문 기사를 낸 신문사에 연락을 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신문사는 가장 중요한 스승 한 분을 빠뜨렸습니다. 그분은 바로 나의 어머니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 시간 어머니 되신 여러분들 자리에서 한번 잠깐 일어나 보실까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한번 축복하면서 기도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어머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머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생명의 전달자의 자리에 서게 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분들의 수고와 눈물과 헌신과 사랑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어머님들을 복 주시고 어머님들과 함께 하셔서 이들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온 가족과 본인들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공기나 물 어때요? 평상시는 공기나 물이 얼마나 소중한지 잊고 살다가 막상 이것들이 부족하거나 오염되거나 없어지면 그 존재감과 소중함을 특별하게 깨닫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우리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 가족이 바로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평상시는 부모님이, 가족이 그렇게 중요하고 소중한 것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막상 부모님의 빈자리, 가족의 빈자리가 느껴질 때 얼마나 이것이 소중한지,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지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여라. 너희의 부모를 공경하여라. 이 말에 토를 달거나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십계명 말씀이 아니더라도 당연하게 누구나 어느 나라든지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계명으로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알기는 아는데, 이게 중요한 거는 아는데 막상 실천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지요. 우리도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부모의 공경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것이 왜 중요한지,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부모를 공경하여라, 이 말이 주어진 이 십계명의 위치가 중요한데요. 이 부모를 공경하여라는 이 계명은
십계명 가운데 있습니다. 십계명은 구약 성경의 율법 가운데서도 특별한 법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십계명이 주어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그 상황을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에 손수 말씀을 새겨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5장 22절에 십계명을 쭉 이야기하고 나서 모세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구름이 덮인 캄캄한 산 위 불 가운데서 큰 목소리로 당신들 온 총회에 선포하시고 이 말씀에 조금도 보탬이 없이 그대로 두 돌판에 새겨서 나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친히 돌판에 새겨서 주신 말씀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만큼 십계명이 그만큼 중요하다, 의미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바로 이 십계명에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미 익히 잘 알겠지만 이 십계명은 두 가지 종류의 계명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위한 계명이고요.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바로 사람과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관한 계명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주어진 계명 가운데 첫 번째로 주어진 계명이 너희의 부모를 공경하여라.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장 우선으로, 최우선으로 주어진 계명이 바로 너희의 부모를 공경하여라 라는 계명이라는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중요하며 가장 우선적인 계명이 바로 너희의 부모를 공경하여라, 이 계명이라는 뜻이에요. 게다가 또 십계명은 또 다른 종류로 말하면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하지 말라, 이런 계명과 이것들을 하라, 이 두 가지 계명으로 나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은 이것을 하라라는 긍정적인 명령 가운데 하나입니다. 십계명의 모든 여러 가지 계명이 하지 말라라는 계명으로 되어 있지만 제4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5계명, 가장 중심에, 십계명의 가장 중심에 자리를 하고 있는 4계명과 5계명은 이렇게 하라라는 긍정적인 명령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계명부터 10계명 가장 중심에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무슨 뜻이라고요?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엇보다 중요한 계명이다. 사람이라면 꼭 순종해야 할 명령이다. 그렇다면 왜 이토록 하나님은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위치와 그 배경을 보면 이 부모 공경이라는 계명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부모 공경 계명을 이렇게 중요하게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정말 중요하지만, 그러나 인간의 삶을 보면 실제로 그 계명대로 사는 사람이 많지 않다. 그 계명을 지키기가 쉽지 않다. 하나님께서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중요성에 대해서 다 아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이 십계명에 포함시켜 놓고, 그것도 한 가운데 위치해 놓고 이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쉽게 정말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더 강조하는 것입니다. 친히 돌판에 새겨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시면서까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해피키즈 친구들, 행복한 뉴스 친구들, 행복한 가족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너희의 부모를 공경하여라, 이 말씀이 여러분은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부모를 잘 공경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키기가 쉬운 것 같습니까? 어려운 것 같습니까? 아마 여러분이 어렸을 때 먹었던 마음과 지금 먹은 마음은 많이 다를 거예요. 어렸을 때 여러분 부모님 어떻습니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영웅 아닌가요? 나도 부모처럼, 우리 어머니처럼, 우리 아버지처럼 되고 싶다. 또 어떤 때는 어떤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하죠. 또 어떨 때 부모님은 정말 믿을 만한, 그 누구보다 신뢰할 수 있는 의지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부모님의 품 안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가장 편안한 피난처요, 가장 편안한 안식처가 바로 부모님의 품이었어요. 그런데 자녀가 자라고
유스가 되고 청년이 되고 성장하고 장성하면서 그 부모님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그 생각들이 어떻게 변했어요? 점점 희미해집니다. 점점 희미해져요. 나는 청년이 되고 나는 장년이 되고 나는 이 사회에서 영향력이 있어지고 힘도 세지고 나의 위치는 공고해지지만 반대로 부모님의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은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점점 기력이 쇠하여지고 이제는 오히려 나를 자녀를 보호해주는 입장이 아니라 자녀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그런 처지,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요? 많은 자녀들이 부모님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나를 보살펴주고 나에게 많은 유익을 줄 때에는 정말 부모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감사의 마음을 갖지만 막상 부모님이 힘이 없어지고 부모님이 나이가 들고 부모님이 이제는 오히려 나에게 기대고 나에게 짐이 된다고 느껴질 때 얼마나 부모를 공경하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십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을 명령하신 건 바로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부모님이 우리에게 잘해주고 유익을 주고 우리를 돌봐주고 그럴 때뿐만 아니라 이제 막상 부모님이 나이가 들어서 연약해지고 힘이 없어지고 오히려 우리에게 짐이 되고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돌봄을 받아야 될 그 상황이 될지라도 너희는 부모를 공경하여라. 너희는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이 세상 그 누구라도 사람이라면 다 아는 사실이지만 그러나 실제로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살기가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지키기 쉽지 않은 부모 공경의 계명, 너희의 부모를 공경하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부모를 잘 공경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율법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율법을 오해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오해라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이 무거운 것이고 지키기가 쉽지 않다라는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바로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라.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여러분 이 말씀 좋아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힘이 되시죠? 아마 우리가 이 세상 고통스럽고 힘들고 고난의 길을 갈 때 주님께서 나에게 와서 네가 지고 있는 이 짐을 나한테 벗어놓고 나에게 와서 쉬어라, 이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종종 이 말씀을 오해한다는 데 있어요. 어떻게 이 말씀을 오해합니까?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예수님께 나아가면 모든 짐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아무런 짐도 지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냥 편히 쉬기만 하면 되겠구나. 이제 그냥 편안한 삶을 살면 되겠구나. 이렇게 오해하고 이렇게 기대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분명히 주님께서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나에게 오너라, 내가 쉬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거기에서 말씀이 멈춘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나한테 배워라. 주님은 우리를 그냥 주님 앞에 나와서 모든 짐을 벗어버리고 아무런 짐도 지지 않고 가족을 돌보는 짐, 부모를 공경하는 짐, 내가 사랑하고 섬겨야 될 짐, 모든 짐을 그냥 벗어버리고 그냥 나의 삶을 위해서 무의도식하면서 편히 사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어쩌면 그런 삶은 사명도 없고 목적도 없는, 어쩌면 우리의 존재에 의미가 없는 삶일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절대로 그런 삶으로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무슨 짐입니까? 자기 인생의 삶을 자기가 살아가는, 정말 자기의 죄의 짐을 어떻게 하지 못해 그 죄의 결과로 죽어가는 그 짐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겠다, 나에게 와서 쉬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이 너희는 이제 아무런 짐도 지지 말고 아무런 수고도 하지 말고 놀면서 먹고 살아라, 이런 말씀은 아니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내 멍에는 가볍고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 여러분, 이 사진 보이시죠? 예수님 당시에 쓰이던 멍에입니다. 이 멍에는 소 두 마리가 함께 쓰는 멍에의 그림이죠. 예수님이 주신 멍에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삶,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삶의 옆자리에서 내가 같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나에게 와서 짐을 벗어버리고 멍에를 같이 매라는 말은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제자의 삶, 예수님이 사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그 삶이 너무나 쉽다거나 너무나 간단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나 혼자의 힘으로는 절대로 어쩌면 살 수 없는 삶이 바로 이 삶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와 함께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막상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때로는 고통스러워 보이고 때로는 너무 힘들어 보일지라도 막상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 삶을 살았더니 내가 겪었던 그 고통보다, 내가 흘렸던 땀보다 그 이후에 오는 그 보람과 그 감격과 그 행복이 훨씬 큰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멍에가 더 이상 우리의 멍에가 아닙니다. 예수님 곁에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은 오히려 우리를 자유케 하는 삶이고 오히려 우리를 복되게 하는 삶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부모를 공경하여라, 아니면 어떤 특정한 계명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우리가 듣고 순종하는데 다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신앙생활 하는 게 여러분 부담스럽습니까? 여러분 매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게 여러분 짐이고 힘이 드십니까? 어쩌면 요즘처럼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 헌금 드리는 것조차 부담될 때가 있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때로는 부담되고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결과적으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지치게 하고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힘을 주고 오히려 나에게 쉬게 하고 오히려 나에게 참된 행복과 기쁨을 가져오게 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부모를 공경하여라, 너희의 부모를 공경하여라, 이 말씀 또한 동일한 명령입니다. 십계명에서 이 부모를 공경하여라라는 명령이 특별한 이유는 또 있어요. 다른 9가지 계명은 그냥 명령으로 끝났는데 이 부모를 공경하여라라는 명령은 그 뒤에 약속이 붙습니다. 어떤 약속이 덧붙여져요?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 살면서 복을 누린다. 부모를 공경하면, 너희의 부모를 공경하면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 살면서 복을 누린다. 이 말은 단순히 그냥 오래, 나이가 그냥 많이 먹을 때까지 단순히 오래 산다,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땅, 우리의 가정, 우리 학교, 우리의 일터,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회, 여기에서 풍성한 삶을, 생명력 있는 삶을,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얼마나 좋은 약속인가요? 요즘처럼 경제적으로 어렵고 요즘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로 건강의 위협을 느끼며 내가 과연 내 인생을 얼마나 생명력 있게 살 수 있을까? 얼마나 의미 있게 살 수 있을까? 얼마나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두렵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시죠. 그런데 오늘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을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부모를 공경하여라. 너희의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에베소서 6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너희의 부모를 공경하면 너희가 잘 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을까? 실천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겁니다. 부모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어머니 한 분이 이제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주방으로 가는 길에 보니까 식탁 위에 편지 하나가 이렇게 써 있었어요. 어떻게 써 있었냐면 아들이 썼는데요. 아들이 엄마한테 편지를 썼는데 이번 주 아빠 구두 닦아드림 것 5불, 엄마 심부름 3번 한 것 3불, 쓰레기 2번 내다 버린 것 2불, 모두 합쳐서 10불. 엄마한테 편지를 썼는데 청구서를 쓴 거죠. 자기가 도와드린 거 이거 다 계산해서 달라. 어머니가 그 편지를 보면서 빙그레 웃으시면서 이제 10불을 딱 올려놓고 그 편지 밑에 이렇게 또 답장을 썼습니다. 너를 위해 10달 동안 뱃속에 데리고 다닌 것 무려, 그동안 먹이고 입히고 키우는 데 든 돈 무려, 네가 아플 때 밤새워 기도하며 눈물 흘리며 간호한 것 무려, 이외에도 너에 대한 나의 진정한 사랑 모든 것 무려. 이렇게 편지를 써가지고 10불을 딱 올려놨어요. 아침에 아들이 일어나서 가다 보니까 10불이 딱 올려 있는 거죠. 신나서 돈을 딱 챙기고 보니까 어머니의 편지가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 편지를 보면서 아들이 뭘 느꼈을까요? 얼굴이 붉어지면서 아들이 이렇게 썼어요. 이미 다 지불되었음. 그래서 10불을 되돌려 드림. 엄마 사랑해요. 이렇게 썼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은 처음부터 빚진 자의 삶이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여러분의 노력으로, 여러분 혼자의 힘으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는 모두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분들이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이 땅에 존재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 어머님의 은혜, 나를 돕는 사람들의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할 수 있었고 지금까지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은혜는 다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식된 우리들은 다 갚을 수 없는 이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너무나 그 가치를 쉽게 생각해요. 당연하게 생각해요. 이것은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과 아버지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사야서 1장 2절 3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늘아 들어라, 땅아 귀를 기울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자식이라고 기르고 키웠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소도 제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이 저를 어떻게 먹여 키우는지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우리는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부모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를 돌봐준 사람들의 은혜가 아니면 이 땅에 존재할 수 없는 빚진 자들인데도 우리는 아무런 빚이 없는 양, 아무런 은혜도 받지 않은 양 너무나 그렇게 잊어버리며 살지 않습니까? 어느 화가가 경험한 실제 일입니다. 3층 주택, 3층으로 된 건물, 1층은 이 화가의 화실이 있었고요. 이 여인이 이 3층 주택 집에 이사를 왔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3층에 들어왔는데 아기를 업고 3층을 오다 가다 이 화가를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 화가가 이 여인을 봤을 때, 이 아이 엄마를 봤을 때 굉장히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됐어요. 분명히 장애가 없는, 전혀 시각 장애인도 아닌 장애가 없는 건강한 여인인데 이 올라갈 때마다 내려올 때마다 난간을 붙잡고 마치 막 더듬으면서 눈이 잘 안 보이는 것처럼 계단을 오르내리는 거예요. 왜 저러지? 되게 궁금하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이 여인이 이 화가의 화실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와서 자세히 보니까 이 아이의 눈이, 엄마의 눈이 아니라 이 아이의 눈이, 한쪽 눈이 시각 장애를 갖고 있는 것을 이 화가가 발견하게 되었어요. 이 엄마가 이 아이의 사진을 내놓으면서 이 화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화가 선생님, 우리 아이의 오른쪽 눈이 보이시죠? 장애가 있지만 그림을 그릴 때는, 초상화 인물 하나 그려주시는데 그림을 그릴 때는 건강한 눈으로, 아프지 않는 눈으로 그렇게 그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화가가 알겠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이
아이의 눈을 건강한 눈으로 잘 그려줬습니다. 그런데 이 엄마가 하는 나중의 말에 이 화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가 크면 저는 제 오른쪽 눈을 이 아이에게 이식해 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그때 눈이 보이지 않을 때를 대비해서 한눈으로 걷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눈까지 떼어주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실제로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섬겨주셨어요. 모든 자녀들은 이러한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그 은혜로 지금 여기까지 있는 겁니다. 이러한 부모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이러한 부모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힘이 들까요? 지금 나의 모습이 있기까지 애쓰고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여러분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길은 나의 출생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어떤 이런 말이 있지요. 우리가 배우자는 선택할 수 있어도 부모는 선택할 수 없다. 맞습니다. 우리는 사랑해서 누군가를 결혼할 수는 있지만 부모를 이분은 마음에 안 들어요, 나 이런 부모를 원해요 라고 결정해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과 나에게 주어진 부모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을 인정하고 감사해야 해요. 그런데 이게 참 어렵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현재 처지, 현재 상황을 부모님 탓, 우리의 가정 형편 탓이라고 원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가난해서, 우리 부모님이 무식해서,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부족해서 내가 이렇게밖에 성공하지 못했다, 내가 이렇게밖에 혜택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 역사적인 상황을 봐도 그렇고 성경의 내용을 봐도 그렇고 반드시 그 부모님의 형편이, 그 가정 형편이 한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무리 부모님이 좋다고 해서 그 자녀가 좋은 자녀로 자라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부모님이 악하고 나쁘다고 해서 그 자녀가 나쁜 자녀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많은 예들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 예로 우리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가정이 있죠. 정말 어쩌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사랑하고 존경했던 사람인 사무엘의 가정도 그랬습니다. 사무엘과 아들들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어요. 사무엘상 8장 1절에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늙자 자기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웠다. 맏아들의 이름은 요엘이요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아비야다. 그들은 브엘세바에서 사사로 일하였다. 그러나 그 아들들은 아버지의 길을 따라 살지 않고 돈벌이에만 정신이 팔려 뇌물을 바꿔서 치우치게 판단을 하였다. 정말 그런 영적으로 어쩌면 정말 그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 사무엘에게서 어떻게 이렇게 어쩌면 정말 망나니 같은 아들들이 날 수 있었을까요?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의 계보를 보면 참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왕 가운데 아하스, 악한 왕이죠. 그의 선왕 다윗의 길을 따라가지 않는 악한 왕이었어요. 악한 아버지 밑에서 그런데 어떤 왕이 나옵니까? 히스기야와 같은 정말 좋은 왕, 선한 왕이 나와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히스기야에게서 나온 아들인 므낫세는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지 몰라요. 그 므낫세와 아몬을 이어서 그 자녀로 나온 요시야는 또 반대로 다윗의 길을 쫓아 걸어갔던 선한 왕이었습니다. 참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해피키즈 친구들, 행복한 뉴스 친구들, 요셉 아시죠? 요셉 좋아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고, 모세 아십니까? 모세도 알죠. 여러분, 모세와 요셉 어때요? 모세와 요셉의 삶을 보면 어렸을 때 아무런 문제 없이 정말 좋은 가정에서 교육도 잘 받고 많은 혜택을 누리면서 그렇게 자랐습니까? 아니죠. 어렸을 때 부모를 떠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어요. 요셉 같은 경우는 노예로 팔리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모세 같은 경우는 죽을 위기를 겪으면서 갈대상자의 바다에 강에 떠내려 보내지는 그런 일까지 겪었어요. 그러나 훗날 이들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서 온 백성을 위해서 일하는
좋은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많은 예들이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 가정 환경을 너무 탓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장래와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짓는데 왜 우리 부모님은 이것밖에 되지 않을까? 우리의 가정 형편은 이것밖에 되지 않을까? 여러분 그렇게 탓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여러분에게 좋은 조건이 이미 주어졌다면 그 좋은 조건을 하나님 더 풍성하게 해주시고, 혹시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정말 열악하고 나쁜 조건이 있다면 오히려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모세나 요셉처럼 나 자신을 성숙시키고 나 자신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좋은 훈련의 자리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모 공경을 잘 할 수 있는 길은 나도 언젠가는 늙는다, 나도 언젠가는 부모와 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힘이 막 넘쳐나지요? 여러분 영원히 이런 젊음이 있을 것 같지요? 아니에요. 얼마 지나지 않으면 여러분도 어머님처럼 아버지처럼 늙기도 하고요, 머리에 흰머리도 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나이가 되었을 때 여러분 어떤 대접을 받고 싶습니까? 어떤 대우를 받고 싶습니까? 지금 부모님께 여러분이 받고 싶은 그 대접, 여러분이 받고 싶은 그 모습으로 그렇게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주 너희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다.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 살면서 복을 누린다. 여러분, 이 세상에 혼자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혼자 살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맺는 것의 기초가 바로 자녀와 부모, 내가 부모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모님께 대하는 그 태도, 내가 부모님께 대하는 그 모습으로 모든 인간관계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너희의 부모를 공경하여라. 너희의 부모를 공경하여라. 여러분, 이 십계명의 명령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누굽니까? 바로 이집트에 종살이하던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신 이후에, 구원하여 속량하신 이후에 주신 명령이 바로 이 명령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될 명령이 바로 너희의 부모를 공경하여라 라는 명령이죠. 공경이란 뜻은 히브리어로 무겁게 느끼다, 무겁게 만들다, 생각하다, 그런 뜻이에요. 부모를 공경한다는 말은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분을 존경하고 존중하라 라는 말입니다. 사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부모님들도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정말 존경하지 못할 만한 부모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격을 따져본다면 모든 부모마다 정말 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존경할 만한, 공경할 만한 자격이 있는지 따져보고 통과한 부모들은 공경하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냥 너희의 부모를 공경하여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높일 수 있고 하나님 그분을 공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데 순종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에요. 사실 공경의 대상이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부모를 공경함으로 나를 공경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를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를 귀중히 여기고 존경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하나님을 공경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서 여러분이 잘되고 오래 생명력 있게 선한 영향력을 누리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머니를 주셔서, 나에게 아버지를 주셔서
하나님의 복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보살핌의 대리자로서 우리의 부모님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분들의 수고와 그분들의 눈물과 그분들의 헌신과 그분들의 사랑으로 내가 은혜에 빚져서 오늘 이렇게 살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부모를 공경하기를 원합니다. 혹여나 내가 부모의 자격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혹여나 부모님과 나 사이에 상처가 있어서, 쓴뿌리가 있어서, 아직까지 막힌 담이 있어서 온전히 그렇게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관계가 무너져 있다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 짐을 져주시고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십시오. 부모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십시오. 부모님과 나 사이에 온전한 회복이 있게 해주시고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